안녕하세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절.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예수님을 안식일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6장에서는 유월절, 7, 8장에서는 초막절과 관련해 각각 설명합니다.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은 모두 유대교의 중요한 의식이고 절기입니다.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이제 그 모형이 가리키는 실체가 오셨으니 모형은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릴리 가나에 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절기를 맞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AD 28년 4월경으로 추정됩니다. 4절.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4절이 괄호로 된 것은 어떤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고대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일종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대로 천사가 물을 뒤흔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연 현상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못에 대한 민간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7절.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를 주목한 이유는 아마도 그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망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분명 그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은 병이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예수를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신 것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단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9절.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의 병고가 상징하는 바는 안식일이 더 이상 없음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선포된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인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난이 제거되므로 다시 한번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죽음과 고난을 제거하고 참 안식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에 안식일을 새로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있으면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며 안식일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면 예수께서 진정한 안식일을 가져오고 새 창조를 이루는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0절.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곧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충만한 창조 세계가 타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곧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하는 교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어서 창조주로부터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그분의 무한함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이 아니라 한계와 결핍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가진 자원만으로 살겠다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육신의 병과 심리적 아픔과 사회적 갈등과 가난 등과 같은 고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은 생업을 중단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나의 일로 나의 행복을 확보하려는 삶의 자세를 부인하고, 즉 나의 힘으로 나에게 하나님 노릇하려는 태도를 중단하고 나의 행복이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신앙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부요함에서 오는 것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사계명을 그저 움직이지 않는 날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핍박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자를 고친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심의 표징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일을 대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일이고 아닌지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9개 항목에 각각 6개를 더해 총 234개나 되는 예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법이 예수님 시대에는 미시나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시나가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훼손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법을 주신 의도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오셔서 자신이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성취하러 왔음을 보이시고 이를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안식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14절.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 그의 병과 죄를 관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죄를 관련시키셨습니다. 내 몸이 안식일에 건강해진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을 일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인데도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생명을 주시는 것과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그 권한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신학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쉬시되 생명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만은 안식일에도 하신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십니다.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인 자신을 보내셔서 진정한 안식일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 바로 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하십니다. 38년 된 환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막연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를 가리킵니다. 제 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돈도, 지위도, 명예도, 학위도 아닙니다. 요한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고 날마다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가망 없는 병자들, 거절당한 사람들, 잊힌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인 아픔의 자리였듯 나에게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